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694년에서 1778년 삶을 살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 신존재를 부인했는데요. 학교는 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은 없다, 신을 부인하며 그를 지필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회에서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와, 말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글들이 나오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한 뉴스죠. 볼테르는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안에, 내가 살아있는 100년 안에, 내 이후에 지금부터 100년 안에 성경은 잊혀진 책이 되어서 100년 후에는 성경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찌깍찌깍 흘러 볼테르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죽기 싫어서 죽음의 공포가 막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에게 나에게 5년만 더 살게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나에게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근데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죠. 그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구나. 그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00년 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책을 만들었던 그의 그 인쇄소가 성경의 인쇄와 배포를 위해서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구입을 하고 성경책을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 그 이상입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40여 명의 다른 저자가 쓴 66권의 책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와 산문과 역사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건조하고 짧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굉장히 길고 무겁고 굉장히 때로는 빽빽하게 빡빡하게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과 더불어 이 성경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책이죠.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성경은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 아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16절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답니다. 따라합시다. 감동. 이게 옛날 번역책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감, 감동.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의 본 단어는 데오포니스토스입니다. 데오포니스토스. 이 두 단어가 복합이거든요.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프네오, 이게 숨을 쉬다, 그 다음에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 하나님의 숨이 쉬어진 거.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 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숨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결.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숨결이랍니다. 여러분, 숨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능동적으로 호흡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 산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없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오늘도 우리가 이 산소를 우리가 들이키고 또 품어내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호흡, 우리 영적인 산소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항상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한 단어가 바로 산소라면 그것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와 살아가는 호흡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한 구절을 읽고, 두 구절을 읽고,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한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들숨, 날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산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이키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1995년도에 짐바브웨 성서 공회에서 그 주민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은 두껍고 신약은 얇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신약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성경을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의 유익을 알기 위해서 무료로 주지 않고 적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돈 내고 받는 게, 여러분, 이게 귀한 줄 알아요. 그래도 이게 돈을 지불해야만이 이 가치를 안다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냥 공짜이듯 배포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 배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저 책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책이잖아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책, 성경책은 사람의 사상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저 책은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성경, 이거 좋은 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요. 듣습니까?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이 아주 이 종이가 굉장히 얇고 보드랍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기는 돌돌 말아 담배 피울 때 딱 좋거든요. 그래서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것보다 담배 피우면 딱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눠주는 사람이 괜찮다고, 내가 이거 무료로 드릴 테니까 돌돌 말아 담배를 찢어서 담배를 피우는 데 써도 괜찮다고. 그러나 찢을 때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 이 성경 주겠다고. 약속 한 가지만 한다면, 성경을 읽고 찢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고.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했더니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이를 찢어서 담배로 피우기 딱 좋으니까 그 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죠. 통명스럽게 말하며 그 책을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 마을에 다 배포를 하고 또 다른 마을로 성서 공연을 떠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마을을 지나 이 마을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 한 구절 구절은 여러분을 살려놓을 거라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놓고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거라고 쭉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며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날 즈음에 저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손 들면서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럽니다. 아주 진정한 태도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예, 나와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혹시 저 알겠습니까? 갸우뚱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전에 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저는 피해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줄 때 제가 딱 보기에 둘둘 말아 담배 펴기 딱 좋아서 약속했죠. 읽고 내가 읽는다 약속하고 이 성경책 내가 받아서 집에 간 사람인데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책 그 페이지 신약을 딱 여는 게 맨 처음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고 어떻게요? 찢어서 담배 그 잎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장 한 잔씩 읽고 찢고 담배 피우고 하니까 마태복음이 다 찢겨졌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을 통째로 다 찢으면서 통째로 다 피웠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도 다 찢어서 통째로 말아 다 담배를 피웠어요. 요한복음에 와서 찢어서 피우는데 딱 한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절을 읽고 오늘 또 찢어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데 그때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책에서 빛이 났어요. 그 책의 구절이 빛이 났어요. 야, 저는 책에서 구절에서 단어에서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이런 사건은 처음인데요. 진짜입니다. 그때 성경 여기에 있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클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제가 지금 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술주정뱅이, 삶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책을 다가오는 이 봄날 여러분 집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펼쳐놓고 오늘 또 가지고 집에 들고 가고 집에 놓여질 이 성경책, 여러분이 성경을 잡으실 때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살려놓고 나에게 힘을 주는 세상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혼의 호흡, 영적인 산소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책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단지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건 생명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시대에도 예수를 거절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문학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좋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건 구식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라도 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고 선언했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의 유익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크기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죠? 바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잡으러 다메섹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보냅니다. 그 아라비아에 뭐 하러 갔을까요? 거기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니 친구와 주변 사람이 바울이 회심한 걸 의심하고 바울이 회심한 걸 미워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며칠 있다가 바울은 낙향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갑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10년 동안 바울은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가치와 이익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의 유익 4가지를 압축하여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4가지죠. 따릅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요,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문서입니다. 2번째, 성경은 책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책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할 때 우리 자녀들의 대부분 자녀들은 어때요? 튕기죠. 반발합니다. 꾸지람 책망을 통하여 자녀가 잘 되는 게 때론 어렵습니다. 나 미워하나, 나 반발하나,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탁 튕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잘못을 성경이 책망하여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은요,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3번째, 그래서 바르게 함입니다. 성경은 잘못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우리에게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시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4번째, 의로 교육합니다. 의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트레이닝, 훈련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옳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달려갈 목적지가 어디인 것인지 분명하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와 한 사람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화와 능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집어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 잡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형성하고 틀을 만들고 조각하고 끌로 다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옛 사람을 깎아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집어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내 자신의 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바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합당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율법을 읽고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디모데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말하죠. 이 디모데도 자기 어머니에게 왜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웠다고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건 말씀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을 때 풍성한 복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와 지혜를 부지런히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읽고 듣고 필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또 몇 구절을 읽을 텐데요, 손으로 딱 쥐고 계십시오. 165절 함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16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깃들고? 평안이 깃들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마음속에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평안이 가득 깃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근심, 걱정, 하나님이 싹 눈 녹듯 걷어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바로 위에 50절 말씀.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 자, 다시 보십시오.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고통당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나의 위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 속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또. 그래서 사람 문제로 죽고, 우리가 물질 문제로 죽고, 자녀의 집안 근심 걱정 때문에 죽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되어서 또 죽고, 우리가 죽는 일이 여러 번입니다. 그죠? 배추가 만나는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밭에서 잘려 죽고, 그죠? 소금에 절여 죽고, 그죠? 5번 죽어야 우리 입맛에, 마지막에는 우리 입에 뭐요? 지근지근 씹혀 죽어야 김치가 제맛을 내는 거죠. 우리 세상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위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사업만 나지. 문제 이야기했다가 사업만 나지. 위로 안 돼요. 자녀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 살린다고요? 누가 이런 마음을 살린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통과 고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소, 영의 산소를 우리 속에 품어놓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호흡하고, 희망으로 호흡하고, 믿음으로 호흡하고, 순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삶이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갈 곳도 없고 지금 방향에 출구도 없고 삶에 막혔다 이런 생각 들 때, 어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비싼 소도 새카맣게 바로 앞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이 동해에 지금 고등학교에 그죠? 강당에 있는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숟가락까지 다 타버렸어요. 자네들과 찍어 놓은 추억의 사진들도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이가 한 70, 80 되신 분이 눈이 걸성걸성 하면서 눈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새카만 잿더미가 되어서 내 속도 다 타버렸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집 짓고, 언제 텔레비전 사고, 언제 세탁기 사고, 언제 이불 펼치고, 언제 가정을 꾸미고 집을 꾸며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당한 삶의 문제 앞에 정말 갈 곳도 없고 출구도 없고 정말 나는 막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절 말씀 또 보십시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뭐라 그래요? 힘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 오늘 기자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질 만한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가다가 겨울에 빙판길에 딱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크게 다칩니다. 인생이 미끄러지듯 빙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의 빙판은 지금 3년 동안 지금 가고 있어요. 금강도 금이 가서 쫄딱 미끄러져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코로나 확진되어서 가족이 몽땅 다 일주일씩 또 이어서 2주씩 격리되고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때요. 우리는 어쩌지요? 그냥 포기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만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처방이 있습니까? 네, 처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117절 읽어보실까요? 116절 117절 찾아봅시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116절 이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117절 뭡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서 무기력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위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패와 피난처와 힘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이 성경책, 집에 갈 때도 들고 가방에 넣고 가야 될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단지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죽은 작가의 작품을 우리는 지금 연구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책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흑암과 혼란의 시대에 굳건히 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여러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읽고 듣고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의무감으로 하면 여러분 오래 못합니다. 성경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건 뭐냐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 눈이 피곤해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피곤해서 몇 장이 못 넘어갔어요. 솔직한, 이거 우리 약해서 그래요. 몸도 약하고 시력도, 눈이 아프면 집중해서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느 게 좋냐? 성경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딱 털고 딱 하면 성우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는 목소리고 따라가다 보면요, 술술 장이 넘어갑니다. 또 좋은 방법은 성경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눈으로 보시기 힘드시면 그걸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차 안에서 운전하다 보면 서울 이동간 1시간이 때로는 예사롭게 지나갑니다. 차 막히면 30분이고 40분 1시간입니다. 그때 성경을 트십시오. 들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책으로 돼서 활자를 읽어야 됐어요. 요즘은 오디오 시대입니다. 더 좋은 건요, 가정에 종 읽을 수 있는 공간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효과는 4배, 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필사하십시오. 왜요? 나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를 책망해서 바르게 의로 나를 세워주게 됩니다. 두 번째, 경건하게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네 번째,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다섯 번째, 날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마음에 우울하고 마음에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오늘처럼 교회에서 열어놓은 이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분들 보니까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만보 걸으려면 1시간 걷잖아요. 다 아침마다 산책을 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산책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뭐예요? 오디오를 틀고 이어폰을 딱 꽂고 그렇게 걸으면 1시간 동안요 마태복음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자연이 보이고 그 들었던 말씀이 아멘 아멘, 이게 아는 말씀이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성경의 가치를 알고 이걸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이 다가오는 봄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